오늘은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밤에 말씀으로 상고하고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오랜 기간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 교회 식구들과 만나면 인사를 나누고 또 함께 한 주간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 웃고 또 서로 울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 교제를 여러분 한 해 가면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교회는 사회나 가정이 주는 것보다 더 어떤 넓은 사랑을 주는 것이 아닐까, 더 넓은 사랑을 공유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실제로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교회 공동체의 핵심인 또 예배의 귀한 날, 거룩한 날, 이 주일이 다가옴이 전혀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고 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나 모임 시간이 전혀 기다려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하면 예배를 빠질까 궁리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또 예배 시간에 오게 된다면 잠을 자기도 하고 딴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임들 또 이러한 예배 안에서의 이 모습들을 여러분 들여다보면 점점 우리 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조금씩 개인적인 측면으로 개인적인 신앙의 수련으로 변형이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함께 모이고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지니 이제는 자기 자신의 신앙, 내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로 여기는 것이 참 어느덧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서 예배 함께 합시다 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질 정도로 이제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런 말들로 표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봉사의 일을 감당하고 또 섬김의 일을 하는 것이 조금씩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은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옮기는 이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교회가 참 많죠. 교회에 크고 작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옮기거나 떠나는 사람들은 자신이 보기에 더 나은, 더 좋은 교회를 찾아 나서게 되죠. 더 나은 설교를 듣고자, 더 나은 시설을 찾고자 개인의 신앙과 자유와 평화가 넘치는 곳을 이제 계속 찾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얼마 안 돼서 그런 분들은 또 다른 보다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계속 찾아 떠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생겨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잊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도사 시절 저희 아버지 교회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 주일날 아침에 봉고차를 몰고 아이들을 시골이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삥 돌아 픽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중에 잘 나오던 어떤 두 자매 아이의 집 앞에 기다리는 중이었어요. 이제 빵빵 하고 난 다음에 조금만 기다리면 그 귀여운 두 아이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날 한 어머니, 그 어머니가 이게 나오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달려 나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 이제 교회 끊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 끊었어요.
저는 학원을 끊고 신문을 끊고 우유를 끊는다 하는 말은 들어봤어도 교회를 끊었다라는 말을 그때 처음 들어봤습니다. 제가 당황스러운 표정을 보였지만 기분이 나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분의 그 표현이 굉장히 저에게 인상 깊었기 때문입니다. 미안한 감도 있으셨겠지만 이제 교회를 끊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끊었다라고 하는 말, 이 발걸음을 끊었다는 말이죠, 그렇죠? 교회에 가는 발걸음, 의미상으로는 발걸음을 끊었다는 말이지만 그 말의 반대말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어머니는 신앙이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이들이 교회를 가고 돌아오고 교회 안에서 교회 성경에 좋은 이야기들 교훈을 얻고 또 재미난 순서들이 있으니 그렇게 관계를 하다가 이제는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 않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것이겠죠. 저는 집에 교회에 다시 돌아오면서 그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그러면서 많은 우리 신앙의 우리 선배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저분들도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으신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오래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런 교훈을 많이 주셨어요.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 보러 갑니다. 그러면 막 혼났어요. 옛날 우리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혼났어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표현과 더불어 교회는 단순히 우리의 우리의 걸음을 걸어서 교회에 오거나 혹은 가거나 교회를 왔다가 갔다가 하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어떤 곳이죠? 성경적으로 보면 교회는 섬기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저에게 그렇게 인상 깊게 남아 있는 교회를 끊었다고 하는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 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는가?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주는 곳으로 교회를 그냥 다니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다소 우리에게는 조금 멀리 온 감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성경적인 교회를 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교회는 다니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사람들이 출입하는 곳이 아니라 섬김의 장, 예배의 장, 기도의 터전임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가리켜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교회가 기도하는 곳임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바로 기도하다 또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기도하라. 13절을 보니까 고통당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14절을 보니까 아픈 자가 있다면 교회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를 하도록 청하고 있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원 혹은 기도처와는 어떻게 다른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해봄직합니다. 교회는 기도하시는 곳이지만 여러분 홀로 기도하는 개인 기도굴이 아님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본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에서 모두 너희 중에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어려움이 당한다면 기도하십시오라고 단순한 권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 그러한 지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함께 그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공동체와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함께 하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당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자는 기도해야 하죠. 당연히 기도합니다. 우린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그러나 본문은
공동체 안에 거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오늘 형편에 보면 이렇게 새 가족이나 이렇게 새로 교회 오시는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사실 집사예요 라고 하는 분도 있고요, 제가 사실 권사입니다, 혹은 제가 중직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직분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직분이 있으시죠? 그 직분은 어디 있을 때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직분인 줄 우리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목사로 우리 삼락교회 사역을 한 어느덧 5개월이 넘어서 있는데요, 이 부목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역을 하지 않으면 무임 목사라고 하는 직책이 있어요. 그렇게 1년 혹은 2년이 지나면 저는 노예 안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사역할 의지가 없으면 저는 목사의 직분에서 내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런 말씀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직분과 이 직책은 어디 안에서 유효한 겁니까? 교회 안에서 유효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일이 교회가 단순히 우리 안에 다니는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의 직분을 다하여 주님께서 더 깊이 섬기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하고, 그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함께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의 개인주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죠. 매일 자신의 안정과 형편의 나음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말하자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섬기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기도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이 무엇일까?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교회를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 안에 교회를 섬기는 일은 교회 안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섬김의 첫 번째 걸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서로의 허물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함께 오래 생활하다 보면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죠.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말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30년 이상 오랜 시간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인들 그 사이를 보면 참 재미가 있습니다. 어떤 말만 해도 금방 알아채지요.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너무 친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티격태격하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다 금방 또 화해하시고 또 여러저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마음에 품고 또 기도해 주죠. 사실 이 모습이 한국 교회가 계속 해오셨던 정말로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이렇게 말해요.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고백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커뮤니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이 인터랙션 되는 거예요. 또 바뀌어지는 겁니다. 한 명이 고백하고 한 명이 들었다면 들은 사람이 또 다시 자기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죠. 자, 허물을 여러분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분만 계속 이야기하게 되면 당신은 이런 허물이 있는 사람으로 남겠죠. 그러나 그 허물과 그 어려움을 들은 지체가 또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백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지체로서 어떻게 돼요? 함께 기도하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될 수 있는 대로 공동체 안에 열어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섬김을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수요 예배 나오시는 우리 분들은 대부분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세요. 오랜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세워오신 분들이고, 너무 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러한 연약함에 대한 고백과 함께 기도해 주는 것에 경험이,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신앙의 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이 모습이 결여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죠.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청년들과 저의 나이 차도 좀 벌어지는 것 같고, 그 아이들과 같이 문제들에 대해 나누는 거 보면 그때 그런 고민이 있었지, 얼마나 힘들까, 이런 고민을 해주며, 제가 적합한 말을 좀 해줘야 되는데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줘요. 저는 이 지체들에게 신앙으로 믿음으로 권면을 한다고 여러 가지 말씀을 소개하며 권면을 하고 하는데, 제가 느끼기엔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 개인적인 어떤 연약함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물론 개인 신방회 때 제가 젊은 시절에 했던 그런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던 이야기를 하니 이 아이들의 눈빛이 초롱초롱해지더라고요. 초롱초롱.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드리냐면,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될 수 있는 한 보이지 않고 노출시키지 않아야 성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는 언제 부흥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의 연약함,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말이죠. 우리가 자기를 비하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분이 말하는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인생이 살고 그 넘어졌던 그 연약함의 그 고백들은 고스란히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반응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나눔이 있고 나면 그 아이와 저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져요. 목사님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사셨구나, 나도 이거 이겨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구약부터 여러분 이제 거의 이제 상반기가 거의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한 일독을 여러분 하셨다면 한 절반 정도 오셨을 것인데요. 읽다 보시면 언제 은혜가 많이 되세요? 읽으실 때? 특별히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멋진 사역을 할 때 여러분 막 감격이 있고, 다윗과 골리앗이,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딱 나서 싸우고 쓰러뜨릴 때 여러분 막 은혜가 막 있습니까? 네, 이런 반응이시죠? 처음 만약에 그 본문을 대하셨다면 은혜가 있을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런 상황들, 모세의 그 멋진 상황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우리 안에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발견되냐면, 다윗의 경우에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그렇게 연약함에 넘어지고 그렇게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때요?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요. 성경에 나오는 정말 그 히어로들이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잘 이뤄내는 것이 우리에게 큰 어떤 지침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안에 인간적으로 와 닿는 모습은 처절하게 인생의 고뇌 가운데 부끄러워하며, 그 멋진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그 750명의 그 이방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다음에 그 멋진 모습을 보면 여러분 감동이 얼마나 되실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의 이 협박 앞에 처절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오히려 그 다음 본문이 기대되시잖아요. 엘리야가 어떻게 됐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은 늘 연약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는 이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날마다 하루라도 몇 번씩 넘어지는 불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함께 모인다면 얼마나 더 연약하겠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받길 원하신다면, 우리 안에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서로 고백될 때에 마치 우리의 흉과 우리의 어려움이 더 많아질 것 같지만 그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의 역사가 충만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세상을 향한 눈으로, 세상의 평가로 자신을 바라볼 때에는 점점 우리 안에 이 진실함은 닫혀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바보스럽게 보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흠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지는 사랑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여러분의 공동체 속에서, 바라기는 여러분의 순 안에서 나누실 수 있다면 함께 오랜 시간 신앙생활 여러분의 동료 가운데 함께 여러분 즐거움도 나누시고 여러분 안에 그 연약함도 함께 나누시고 기도의 부탁도 함께 지시고, 여러분 그 우리 지체의 어려움이 나의 뭐가 되죠? 네, 같이 기도로 동참한 이런 경험이 물론 여러분은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요즘 이 개인주의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젊은 이들 가운데는 굉장히 낯선 일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될 신앙의 모습은 바로 우리 삼락교회가 보여줘야 될 이 공동체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로 함께 울고 동역하는 공동체. 여러분, 사람은 다 거기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한 믿음의 권속들과 함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의 참 능력은 교회 안에서 경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교회 안에서 경험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또 그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 통계에 따르면 지금 시대의 온라인의 운세와 이 점과 유명한 점집의 이 산업들이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에 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시장이 커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특정한 은사 사역자에게 어떤 기도를 받으면 불치의 병에서 치료받는다고 고액의 헌금을 강요하는 일이 아직도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저마다 그러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자, 또 뭐예요? 신령한 자, 그 능력이 있는 자들을 찾아 오늘도 헤매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신령한 인물을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종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분이셨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신비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지만 우리에게는 크게 다가오지 않은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서의 독자는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상징이었어요. 엘리야만 하면 하나님의 힘, 그 전능하심의 상징이었어요. 자, 왜 엘리야를 갑자기 거론하며 이 엘리야도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지닌 한 인생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지금 기도의 공동체를 말씀하시면서 능력의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정말 능력 있었던 한 분을 마치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면서 왜 기도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바로 의인의 간구에 강력한 능력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의인은 엘리야와 같은 그런 대단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16절에 나타난 이 의인은 어떤 분일까요? 바로 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강력한 능력의 역사를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기에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용하다고 하는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기도를 받아야 뭔가 일어나는 어떤 것처럼,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잘 야고보서를 들여다보십시오.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은 말을 여러분 관찰해 보십시오. 의인의 간구는 무엇이기에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신비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까?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능력은 특정한 인물이나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진심으로 기도하는 교회에게 이 능력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일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당연함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어려움 당한 지체가 있다면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3일 기도회라고 일컫고요, 우리 금요 영성 집회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누지만, 또 우리 안에 서로 아픈 지체들과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시작하죠. 우리 소모임들이 하는 일들 중에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지만 꼭 뭐를 나누죠?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요. 늘 성령 충만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근래에 생긴 어려운 일들, 오늘도 갑작스러운 어떤 일들로 기도의 제목이 생긴 분도 있으시고요. 여러분의 경제적이든 여러분 어떤 모습이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할 때 이것을 함께 기도할 곳, 바로 그것이 삼락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의인의 간구로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가 부르짖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강력한 능력을 보이심을 믿으십시오. 아픔 당하고 고통 당하는 이들을 치료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경험하게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처럼 세상이 어지러울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교회밖에 없습니다. 무의미한 개인적인 신앙 수련을 내려놓고 여러분 다시 교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교회를 여러분 섬기십시오. 연약한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를 얻도록 여러분 더 기도로 섬기십시오. 주일마다 만나는 교회 식구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함께 한 주간의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 격려하며 또 슬픈 일을 당한 이와 함께 울고 가슴으로 안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